연중 제22주간 월요일 복음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자라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드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그러면서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내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내가 가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내 고향에서도 해보아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계속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어떠한 예언자도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 온 땅에 큰 기근이 들었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들 가운데 아무에게도 파견되지 않고 시돈 지방 사렙타의 과부에게만 파견되었다. 또 엘리사 예언자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나병 환자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아무도 깨끗해지지 않고 시리아 사람 나아만만 깨끗해졌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화가 잔뜩 났다. 그래서 그들은 들고 일어나 예수님을 고을 밖으로 내몰았다. 그 고을은 산 위에 지어져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그 벼랑까지 끌고 가 거기에서 떨어뜨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떠나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셔서 희년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봉독됩니다. 그야말로 기쁜 한 해를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기쁜 한 해를 선포하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희년을 선포한다면 그것이 희년이 되는 일인지 잘 모르는 일이죠. 하지만 이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사람들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상상해보면 자신들의 고향에서 누군가 앞에 서서 축복의 말을 한다고 합시다. 그런데 싫어할 사람이 있을까요? 저로서는 잘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고향 사람들은 처음에 좋게 말하다가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금 모습을 바라보기보다 예전의 모습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과거의 모습을 바라보게 된 것일까요? 우리의 경험으로도 이러한 상황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누군가를 오랜만에 만나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한 예전 모습의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한 현재의 모습에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과거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말입니다. 가끔 이러한 과거 경험에 굉장히 사로잡혀 현재의 모습을 보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 과거의 관점에 사로잡혀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표현할까요? 선입견이라고 표현하죠. 선입견은 지금 현재의 모습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 이유로 판단력도 흐려지기 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현재의 모습으로 오십니다. 예전에 2000여 년 전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살아서 현재의 모습으로 다가오시죠.
신앙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합시다. 선입견을 버리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예수님을 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아멘.